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라는 제목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이 5월 한 달 동안에 이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째 날이고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가정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가정은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은 왜 중요할까? 이것이 또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겠죠. 가정은 중요한데 왜 중요할까? 각자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또 공통된 것도 있을 거예요. 가족이 중요한 이유, 가정이 중요한 이유에 대한 공통적인 생각이 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다른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이 왜 중요할까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가정은 나를 지지해 줍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죠. 그리고 나를 감싸 줍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곳이 가정이에요. 또 나를 낳아 주신 곳이고 나를 길러 주신 곳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서도 가정은 중요합니다. 또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곳이 가정이잖아요. 집 하면 고향, 가정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곳, 좀 편히 쉴 수 있는 곳, 그것이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돼요. 누구든지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가정은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의 중요성 그리고 필요성을 점점 잃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정은 중요하지 않아, 가정은 없어도 돼, 이렇게까지 생각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러나 가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무너지기 시작할 거예요.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가정은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가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아담 그리고 하와 부부가 되었고 가정을 이루었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자녀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가정이에요. 즉 가정은 누가 세우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다. 그래서 최초의 가정은 그러면 하나님의 아이디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그 최초의 가정은 누구를 닮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누구를 닮았을까? 그 가정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았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사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시지만 본질적으로는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이라고 하는데 독립적으로도 존재하시지만 사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 한 몸 공동체, 한 몸이라는 것이죠. 보세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의 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것이 가정이에요. 자, 가정의 구성원들을 보니까 처음에 누구로부터 시작을 합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하와는 어떻게 나와요? 아담의 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셔요. 그러면 하와는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아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즉 아담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와는 곧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로부터 자녀가 태어난다면 이 자녀들도 아담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나왔고 그 사이에서 자녀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최초의 공동체, 가정은 하나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가정은 하나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정은 하나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랑이 이 가정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실제적으로 사랑을 내가 주고 사랑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주고받는 것,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랑을 주고받는 가정,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내가 어떤 섬김을 통해서 아니면 양보와 용서를 통해서 사랑을 주는 거예요. 상대방도, 가족인 상대방도 나한테 사랑을 주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 그리고 이런 공동체가 사랑으로 채워진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서로 사랑을 주고받은 그런 사랑의 공동체다.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다. 그것이 가정이다. 그것이 성경적인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가정은 내가 원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셔야 할까?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셔야만 할까? 왜 그래야 건강한 가정이 될까? 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인데, 첫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노력은 헛됩니다. 사람은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노력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절 말씀 볼까요? 붉은 글씨만,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집이라는 것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에서부터 보면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의미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더 큰 의미로 보면 이 집이라는 것은 도시나 왕국이나 아니면 가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사용이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아무리 사람이 애써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정을 세우는 일은 사람의 노력이 여러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생각해요.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좋은 가정을 위해서, 또 하나 되는 가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노력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이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결국 노력이 없으면 건강한 가정을 세워갈 수 없는데, 그럼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배려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없다면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너는 너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배려가 필요하죠.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희생도 필요한 거예요. 이런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완전해질 수는 없다, 완벽해질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예를 가지고 솔로몬의 예를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시편 127편을 쓴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강하게 든든하게 세웠던 왕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지혜로웠던 왕, 그리고 나라를 세웠던 그 솔로몬 왕의 노년 때에 어땠냐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노년 때 다 무너지게 돼요. 이스라엘 안에 우상들이 가득 채워지게 돼요. 누가 허락했겠습니까? 솔로몬이 허락합니다. 우상들이 가득 채워지게 돼요. 결국 아들의 때에서, 다음 세대 아들의 때에서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게 돼요. 솔로몬 때문에 그렇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아마도 솔로몬은 다 남들이 가져보지 못한 것까지 다 가져봤을 거예요. 그런데 다 가져보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뭔가 기분은 좋았어요. 뭔가 얻으니까 기분은 좋은데 그것이 나를 더 발전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헛되다. 가져보니까 다 헛되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를 떠나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발전시키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왕이에요. 그러나 그 다스렸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한순간에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붉은 글씨 시작.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나라를 잘 지켰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반으로 쪼개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지키는 사람이 있어도 헛되다, 다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졌을 뿐만 아니라 더 이제 시간이 지나서는 결국은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졌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그걸 망하게 두셨을까? 그것은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를 떠난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사는데 떨어져 나가면 죽음이다.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마르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꼭 사람이 와서 밟지 않아도 가만히 둬도 썩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계속해서 헛됨을 강조하는데,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는 수고를 해도 다 헛되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2절 볼까요? 붉은 글씨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일찍이 일어난다. 새벽 일찍 일어나고요, 남들보다 늦게 자리에 눕는 거예요.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남들보다 늦게 누우며 일해요. 그런데 그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아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의미 없다, 헛되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수고한 만큼도 얻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수고해도 불안한 거예요. 내가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갖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데 뭔가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불안한 거죠. 채워도 더 채워야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채워갑니다.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을 빼앗기까지 하면서까지 더 채워가요. 뭔가 불안한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갑니다. 그래서 많이 수고해도 헛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습니까?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평안을 누린다. 2절 붉은 글씨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잠을 자는 동안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어요. 내가 자고 있으면 누가 나를 때린다, 그럼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고 있는 동안에는 지킬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까지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만 헛되잖아요. 그러나 잠을 자는 동안에도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잠을 자고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없는 잘 때에도 내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불면증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을 잘 때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는데 그때에도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런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가정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그 빌립보 감옥에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생각해, 그 사람들 참 이렇게 불안했나 보다, 무서웠나 보다, 이런 느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불안해서 기도하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또한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바울과 실라처럼 고난 중에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도록 맡겨드려야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정을 세워가실 터인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는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값진 선물이기 때문에 이 자녀가 있는 이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존재만으로도,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주셨기 때문에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 감사할 수 있는 그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가꿔야 됩니다. 가꿔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조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저는 나무나 꽃을 잘 가꾸지 못합니다. 항상 그냥 꽃이 누가 꽃 선물로 주시면 며칠 있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시들게 되죠. 화분을 주셔도 얼마 못 가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마음이 잘 안 가요. 이걸 가꿔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반드시 이걸 잘 키워내야 된다, 죽이면 안 된다, 이 화분을 죽이면 안 된다, 그럼 미션이 주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배울 거예요. 이걸 잘 키울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못 키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식물을 계속 살릴 수 있지? 배울 거예요. 물은 얼마만큼 줘야 되지? 언제 줘야 되지? 그 다음에 어떤 영양분을 줘야 되지? 이걸 배워야 되는 거죠.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가꾸게 될 거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자녀를 잘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잘 양육하는 부모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하는 부모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두 부모 다 어떤 마음일까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을 거예요. 잘 양육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좀 부족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밖에 없어요. 노력해야죠.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노력할 거예요. 안 그런 그 부모가 없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걸 어떻게 합니까? 또 그 부족한 것도 깨닫게 되면 또 그걸 채워가야 되겠죠. 더 노력해야 되겠죠. 가끔 뉴스에서 보면 이 부모가 아이를 돌보지 않아서, 갓난 아기를 돌보지 않아서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선물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선물을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귀찮은 것으로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선물로 여기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만 하더라도 귀하게 여길 줄 알 텐데, 그렇지 않아서 아이가 이렇게 죽음에 내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은 복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 받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 선물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 잘 관리해야 되겠다, 잘 가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은 청지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를, 손주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것이 청지기로서, 부모로서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손주들이 잘 자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잘 가꿔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품도 잘 가꿔지도록 하고 또 몸도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인정하는 부모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몇 년 전에 전주 한옥마을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이제 구경을 하다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너무 예쁜 소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이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야, 너무 예쁘다, 멋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서 서봐라, 사진 찍어줄게 하고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저는 뭐 나무에 관심이 없습니다. 뭐 평소에 나무가 이렇고 예쁘고 저렇고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걷다가 딱 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고 거기서 사진을 찍은 거죠. 또 다른 사람들도 거기가 예뻤던지, 제가 보는 눈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도 제가 아름답게 보는 것처럼 아름답게 보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거기서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여러분, 잘 가꾸어진 나무는 누가 가꾸었는지는 몰라도 누군가가 잘 가꾸어 놓았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관심이 없어도 야, 저 누가 했는지 참 멋지게 잘 해놨다, 누군가가 가꾸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걸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보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하나님의 손에 잘 가꾸어진 이 소나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 부모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잘 가르쳤다, 그 부모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훌륭하다, 알아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알려서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그냥 삶을 살다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과 잠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멋진 거예요. 야, 정말 가정에서 잘 훈련되었구나, 가정교육이 잘 되었구나, 뭐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자기 자랑도 안 하는데 너무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알아보는구나. 여러분, 알아봅니다. 저같이 비전문가, 저같이 나무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아름다운 나무를 보면 저건 누가 관리했어,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하나님의 손에 잘 가꾸어질 수 있도록 이런 소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함께 있고 싶은 사람, 또 함께 있을 때 의미가 있는 사람, 함께 있으면 즐겁고 기쁨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들이 부모에게만 주신 선물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선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축복하며 또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시작.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 4절과 5절에서 보면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활을 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화살, 그러니까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한 10개, 20개가 된다는 거죠. 그 화살과 같다. 자식은 화살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그래서 화살통에 가득하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과거에는, 옛날에는 이 자녀가 재산이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자녀를 두는 것이 재산입니다. 복이라, 축복이다 이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여겼죠. 그래서 화살통에 가득한 자녀들이 가득하면 그것이 복되다라는 것인데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한지, 물론 존재 자체가 귀하지만 이 아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가 부모를 돌보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러나 장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가, 자녀들이 자라서 부모를 돕게 된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볼까요? 쉬운 성경으로, 쉬운 성경 붉은 글씨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문에서 원수들과 다툴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러니까 부모들이 원수들과 다툴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의 편에서 응원하기 때문에, 부모의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도록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만큼 힘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복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쩔쩔매는 가정, 사단이 쩔쩔매는 자녀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될 때 사단이 쩔쩔매는 거예요. 뭔가 공격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면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 주옵소서, 말씀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는데 인간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일에 좀 노력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4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시작.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가정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가 없으면, 여러분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라가 반으로 쪼개졌잖아요.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는 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붙어있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시작.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로 존중해야 돼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존중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로서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장성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존중하고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4번째, 시작.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말도 안 하고 서로 갈등을 가지고 계속해서 웃음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렇죠? 그러나 서로 사랑할 때 가정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할 때 존중하고, 사랑할 때 서로 필요한 것을 채우고 희생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가정, 또 기도하는 부모, 자녀를 존중하는
그런 부모, 또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반드시 이와 같은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